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한 분을 놔두고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9장은 참 중요한 장이에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맹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한 치유하시며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생기로 임하여 우리의 영육권이 소생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살아나 일어나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및 이 기적의 역사라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바로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를 보게 되면 지금 주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맹인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오기를 학수고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보면 그 소경은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 수 없었지만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 눈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및 기적의 역사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자가 은혜를 받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도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기 명철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고정관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성석의 모든 지체들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어떤 논리, 어떤 그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빠지고 말씀의 은혜의 이 바다에 푹 다이빙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진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하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다 부어주고 있지만 그 은혜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God-man, 안전한 하나님이시며 안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이 안전한 하나님일 때는 Son of God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인성을 나타낼 때는 Son of Man에서 인자. 그럼 인자니까 어떤 박인자, 김인자, 윤인자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인자라는 것은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지만 또 그분은 이 공생의 할 동안에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으시냐? 성령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직장 또 사업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할 때 먼저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단강에 있는 침례 요한테 갔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테 나에게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의식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의로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져야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심례를 받았을 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해 주었을 때 이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죽어질 때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은 강야에 갔어요. 마귀와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훈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죠. 상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유아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3장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굽니까? 교만한 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누가 교만하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오늘 이 말씀에 완전히 여러분들은 몰입되어야 되고 말씀에 흡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을 때 성령이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사야서를 근거로 해서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 Son of Man으로서 주의 성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소경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래서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Son of Man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리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하냐? 가난한 자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및 기적의 역사를 받아들이냐?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물질이 가난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마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계층이나 특정인들을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난한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자, 노숙자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저도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님께서 제 기숙사 방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나 돈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 오셔야지.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 노숙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경제 교육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유한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 삶에. 우리나라의 그 유교 사상, 맹자 사상에서 그 청빈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청빈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이 세상 살 때 강야를 유리방황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아니다?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나
우리의 지금 현 상태에서 가난하거나 부자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럼 뭘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이것은 성경 이사야와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뭐가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니와. 내 하나님 말씀 때 진짜 심령이 떨리고 마음이 가난했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람어로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네스와 푸토코스를 여러분들이 알게 시키기 위해서 내가 물질 개념으로 물질을 가지고서 설명한 게 편하니까 설명했어요. 꼭 물질로만 표현한 건 아닌데, 근데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것은요, 저축이 없는 상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그냥 살아가는 상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아니고 여유가 없으면 그냥 통장 잔고가 제로인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서 겨우 부지하는 상태, 자기 스스로가. 그때를 뭐라 그러냐면 페네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푸트코스라는 것은 어떠냐? 자기가 열심히 하루 일과 막노동을 뛰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산했거나 빚이 너무 많아서 자기 혼자 힘을 살 수가 없어서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푸트코스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힘을 살 수 없고 어떤 절대자의 도움을 자꾸 갈망하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오늘 소경은요, 일단 자기 힘을 살 수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거린도 눈 뜬 거린도 많아요. 직업. 이 서울역 가게 되면 눈 떠서 자기 그날 거리를 먹고 사지만 그러나 맹인은 달라요. 누가 또 인도해 줘야 되고 자리 사람이 남는 날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이 가난 중에도 자기가 겨우 움직이는 가난, 겨우 사는 가난이 있고 하루하루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가난. 이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그 가난이라는 것은 푸토코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난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아까 우리 윤십사님께서 찬양하셨잖아요.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살 수가 존재하시지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갈급함과
갈망이 있은 자가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단어가 두 개 나오잖아요. 1절은 갈급, 두 번째에서 뭐야? 갈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갈급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예, 이 갈급, 갈망,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말씀이 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든다. 그 말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을 봅시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부자는 뭘 의미하냐? 이 부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자를 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여하기를 원하세요. 성경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인색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돈을 갖고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있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재정적인 부유한 자는 자기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풍성한 자가 부유한 자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의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는 그러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물질 없어서 하나님께 풍성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부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유함도 두 가지 부유함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믿음의 부유함과 재물의 부유함이 있어요. 믿음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뭐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한란과 궁핍함, 궁핍함 알거냐? 실상은 너가 뭐야? 부유한 자다.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한 부유한 자예요. 실상은 나 가진 것이 없는데. 근데 있잖아요. Let the poor say I am rich. 가난한 자를 알고 부유하다를 고백하게 하고. 너 한란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아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니라. 누가 부자 아니면 바로 그 가부들, 두렵던 차기한 걸 함께 들었지만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으면서 단지 물량적인 더 큰 걸 들은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 뭐냐면요 인색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의자에 앉아서 제자들 사도들을 옆에 두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게 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르냐면 영혼자들의 범사가 돼서 또한 여러분 삶 속의 재정적인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부유함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예수 그 영적으로 가난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부유함과 또 재물의 부유함도 다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유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그래서 여러분들 답답한 분들은 제가 보내준 홍익기 교수의 유대인의 경제교육 꼭 들으세요. 특히 사업하신 분들,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거 들으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 사업의 집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그냥 미스트롯신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신달래가 뭐가 어쩌겠다고 합폭이었다고.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을 읽어봅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유함에 대한 정의를 다 알게 됐어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유함과 또 재물의 부유함, 모든 축복을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이 좋은 물을 담으려면 이걸 비워야 돼요, 안 비워야 돼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유함과 또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재물의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소량의 법칙이 있어요. 이 항아리가 있는데 물 많이 부읍니다. 근데 어딘가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그 높이 이상은 절대로 물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애들도 성장점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뭐를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의지한다면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맹인은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지나서 9장에서 예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소경도 두 가지 소경이 있어요. 영적인 소경,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육신적 소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냐면 영적 소경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41절을 봅시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지적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을 봅시다.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냐? 바로 이게 뭐니? 종교인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는 것처럼 말하는 실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삶 자체가 개념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종교인이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소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작사 작곡분인데 그분은 원래 소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유모가 잘못하다 떨어뜨리다가 눈이 멀은데 할머니가 그걸 양육해서 그분이 여자 부인인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분이 기도하면 천국도 왔다 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도 고쳤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눈은 천국에서 뜨기만 원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 천사들 안내하는 걸 다 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은혜라는 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은혜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몸된 성경 근본주의 교인 은혜성소교회에서 주일 성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남을 귀찮아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필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참새를 비유로 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그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필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걸 헌신하고 삶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 제자들이 있잖아요. 70명, 100, 뭐 이런 것처럼 500문도 있어요. 그 중에 제자를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요, 그 소경을 보게 되면, 매일 보게 되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을 때도 제가 어릴 적에 충격받은 게 3가지였거든요. 뭐 때문에 충격받으면 성령팔이 소녀 보고 내가 울었거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누군가가 그 소녀를 집에 있다만 놔뒀다면 그냥 얼어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안타까운 거고, 두 번째는 유한순 누나. 옥석에 갇혀서, 갇히다 뭐, 만세를 숨이 막혀, 그렇게 나올 때 내가 질식할 것 같아. 어린 나이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 거기 보게 되면 왕자가 동상을 되는데, 그물된 동상인데, 추운 겨울인데, 이 제비가 있는데 왕자가 부탁하잖아요. 제비에게 제발 이 동네에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한테 가르쳐주라. 그럼 가르쳐주면 자기 몸에 있는 금을 주면 그 제비가 갖다 주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된다면 이제 그 왕자는 이 구리로 만든 심장만 딱 놔도 다 없어졌어요. 제비는 얼어 죽었는데, 근데 그들이 착한 일인데 그것보다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사람이 와서 수레바퀴를 갖고서 그걸 싹싹 긁더니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라는 것들은요, 어쩌다 뭐 신학교 가고 뭐 하고서 뭐 전도사다, 부목사다, 뭐 강도사사 해갖고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아니 밥벌이 좋은 교인이 돼갖고서 영혼 구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쟤들 보세요. 얘들은 뭐냐면 논쟁하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맹인을 보고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를 어떻게 쓰니 눈이 못 보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이 뭐냐면 논쟁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맹인을요, 정죄를 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죄인인데 저가 왜 이 형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아버지 죄인가? 아니면 본인의 죄인가? 그거 갖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한참 초급 단계도 아니고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시되기를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완전히 자기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9장 봅시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뼈 이 사람이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맹인 불쌍한 거 아니에요? 보험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성도들부터 애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나온 말이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뭘 근거로 그 논쟁하기를 좋아했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민수기 14장 18절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민수기 14장 18절.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악을 그 맹인이 된 것은 뭐냐면 논쟁하기만 좋아한다는 거야. 어쩌다 예수 믿고서 괜히 벌떡 그래서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 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맹인부터 치유한 게 아니라 그들부터 치유해 주십니다. 그 자칭 제자라는 자들 때 분명히 말합니다. 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스라엘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잘못되고 누가 힘들게 살 때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종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의 마음, 예, 궁의를 여기는 마음, 그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지 아니했습니다. 맹인되게 귀신아 떠나가라 말도 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너 죄를 회개하라 말도 하지 아니했어요. 예, 하나님의 이를 나타나시기 위해서 영광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를 창세 이후로 예수님 전에는 맹인을 고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5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면 왜 사람에게 질병, 형벌, 재앙,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내 거 뭐 잘하자 그거예요. 예.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나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자. 나부터 기도하고 전도하자. 예. 근데 첫째, 이 형벌, 재앙, 질병이 오는 것은 첫째가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가 병이 생긴 것은 죄로 인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을 봅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제사함을 받았니라. 제사함을 받자마자 그가 다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6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게 죄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예, 멸시하며 마음에 계속 읽으세요.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뭐를 부린다고요?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돼지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육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이게 임한 거예요. 질병이다 하나의 저주죠. 이게 어디냐면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너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예. 죄를 범했잖아요. 탐욕에 빠져. 그러니까 나만이 나갔던 뭐가 문둥병이 바로 게하시게 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죄악이에요. 두 번째는 이 질병과 고난이 왜 오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오는 질병과 고난이다. 그것은 아까 여러분들 읽었죠? 요한복음 9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서 오는 질병과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프다, 넌 저주받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현상은 똑같지만 다양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질병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에 그는 뭐하였더라? 연단하였도다.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무베스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한마디로 그 연단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사용하게 오는 질병과 고난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 중에서는 질병이 와서 기도하다 치유받아서 치유 사역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말 그래서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결국 연단이거든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봅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나가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래서 이 고난, 이 연단, 그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 사람을요, 정금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봅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네 번째 질병, 재앙, 고난, 고통이 오는 이유는요, 사탄과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부터 7절을 봅시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귀신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병이 누구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 인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 다음 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니라. 이 아이의 질병 귀신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질병이 오는 이유는 뭐냐?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서 오는 것이 있고, 또 본인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가로해서. 이하진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반포동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어떤 경우에 1년에 한두 번 부흥해서 교회가 막 시끄럽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어떨 때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한 달에 부흥회를 3번도 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4, 5일,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럼 이하진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 점심 때부터 사역 끝나고 사람들 치유해주고, 안수해주고, 애원해주고, 저녁에, 그럼 새벽 2, 3시까지.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제주도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로했고, 피곤을 한 거죠.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면 휴식도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크레이션, 새로 재창조의 역사, 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로로 오는 것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프다 뭐 할 때 함부로 이 좁은 소견을, 여기 나오는 어정쩡한 제자들, 소경을 보면서 궁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전도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없이 개 논쟁거리만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또 치유는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 치유, 마음의 치유, 또 가정의 치유, 인간관계 치유, 또 재정도 치유를 받을지어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돌파선의 기적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본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갇혔던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및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지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을 읽어봅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만지시고 히타치미 알죠? 찬송가 히타치미 He makes me whole 해서 그는 나를 만지셨네. 예?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잖아요. 그럼 뭘 주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에서는 예수님이 뭐야? 만지십니까? 우리는 또 예수님 주신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 보세요. 나만 장군 그건 나병이에요. 그거 고치고자 왔어요. 시리아,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줬잖아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치유 및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려고 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런데 뭐 해야 된다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에서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더 이상 뭐냐면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된다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결국은 7번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 및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난 혼잔치가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니까 그 마리아가 아무리 포도주가 부족할 것 같아요. 사람도 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 말하니까 여자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을 들었잖아요. 때가 되니까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토랑알이 있었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없지 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은 흘러 넘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물을 다 채우랬어요. 근데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 및 기적의 역사,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순종이 돼요. 예? 남한 장군이 6번만 물에 들어가면 됩니까? 7번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점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남한 장군, 물에 들어오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쳐준 대로 감사해야지. 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는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심부름급입니까? 여러분들 진예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종입니까?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신랑에 있는 맹인 보십시오. 맹인이 신랑까지 찾아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소경이에요, 여러분들. 예. 삶이 얄팍한 게 뭐냐? 불평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이 다 고친데 꼭 가라 그러나? 이 자리에서 고쳐도 될 텐데 하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응? 맹인이하고 차별하나? 응? 다른 사람 그 자리에서도 안 서고 고쳐주는데 이 맹인에게는 왜 눈도 보지 못하는데 왜 신앙까지 가라고 하시나? 예,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탄은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밀가부시 장난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불평의 생각을 했다면 무조건 거울 빼서 반사시켜버려요. 너나 먹어라. 그래서. 근데 맹인은요, 찾아갔어요. 신랑까지. 안 보이잖아요. 시간이 걸려면서, 원망도 하지 않고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씻었어요, 눈을. 그래서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순종이 제대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또 앞으로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7번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및 기적의 역사는 기적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난 말합니다. 기적적인 기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병을 낫더라도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진짜 기적 중인 기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나 기적을 행한다. 기적의 종. 영혼 전도 하나도 안 해. 말만 하고. 어디서 뭐냐면 중국집 이야기가 웃기는 짬뽕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의 은혜와 치유 기적의 역사는 그 사람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영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봅시다. 근데 그 실로암에서 누우실 때 눈이 나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보다 더 이상한 것들 만났어. 그보다 이상한 것으로 단수가 높은 바리새인들, 이상한 종교 지도자를 만났네. 자칭 독사의 자식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트집을 잘 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3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34절, 34절. 그들이 대파에 이르되 내가 온전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너 제 가운데 난 주제에 나를 가르치냐 하냐고 도리어 따집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라리들, 밥벌이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전도에 앞장섰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나는 뭔데 어디서 이상한 타이틀. 요새 돈만 주면 다 목사 안수 줘요. 요새 보면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목에 기부스 하면서. 그래서 엉뚱한 교회는 먹혀 들어가는 거지 성경적인 교회는 먹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머리면 딱 막 트집 잡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너가 제중에 태어난 주제에 우리 바리새인, 우리 종교 지도자를 가르치냐 하냐고 막 책망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35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제서 뭐냐면 실람에 와서 그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요한복음 9장 30절 인자를 믿느냐 참 중요해요. 인자는 뭐라고 했어요? 인자는 인자는 건 son of man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 사본을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레기우스 사본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레기우스 사본에서는 인자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너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라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구원자를 믿느냐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용이 이제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 읽어봅시다. 대답해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소경일 때는 보지 못했잖아요. 이제 고쳐서 왔으니까 물어보잖아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나님께서 뭐야? 계시해줘요. 내가 너희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지혜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넌 잘 돼. 이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 가운데서 너는 영육권이 치유받고 모든 삶에서 돌파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한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뭐겠지만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치유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를 믿게 하고 결국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영육권의 치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 승리의 기적의 역사가 체험하는 2월달이 되고, 또 여러분 삶이 이제는 소경의 삶이 아니라 이제 보면서, 앞을 보면서, 내다보면서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가진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굳은 내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왕들이여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되어라. 너희를 위한 열망을 내게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되어라. 너희를 위한 열망을 내게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이과 진리를